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제사를 새롭게 하시는. 낮에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바로 거기, 그 성전이 오늘은 교회가 됐다. 교회로 된 것이 바로 새로워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로 새로워졌죠. 교회로. 그러니까 당연히 제물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성전이 새로워졌으면 제물도 새로워져야 되겠죠. 제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 제사란 건 뭐 하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도 음식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제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런지 산 사람이 와도 대접하는 건 음식을 대접합니다. 뭘 먹고 가라. 꼭 뭘 먹고 가야 된다. 이런 우리 관념을 갖고 있어요. 집에 왔다가 누가 아무것도 안 먹고 간다. 그러면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들어간 사람도 뭘 먹으라 해서 먹으면 자, 그것을 그 주인의 호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가면서 각기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곡식을 가지고 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갔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종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소박한 생각이 이제 발전해서 큰 것으로 이렇게 바꿔졌는데 이 제물이 과연 뭔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만족하게 하는 건가? 그 육신을 가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먹고 배부른 상태, 그걸 만족이라고 그럽니다. 금강산도 시우경이라고 인간에게는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안 먹고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일단 먹어서 배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게 좋은 거지. 아무 것이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아펜제이는 아펜이 좋을 것이고 술제이는 술이 좋을 것이고 하여간 인간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거라 하더라도 배고픈 것은 안 돼요. 배가 고프고는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는 도저히 없어. 아펜제이도 아마 배고프면 안 될 거예요. 아마 배고프고서는 배가 고파도 아펜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들 거라. 안 그렇겠어요? 배는 고파도 아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 배가 불러야 일단 아펜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에게도 그냥 그렇게 반영을 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실행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그게 우리가 제사상의 제사를 봐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차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싫어하는 거 차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고기도 제일 좋아하는 거, 과일도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차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런 먹는 걸로 하나님도 대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생물처럼 음식을 먹고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먹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분이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려면, 사람에게 봉사하려면, 사람을 위하려면 일단은 먹는 것부터 해야 돼요. 굶겨놓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그 사람한테 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뭐 다이아몬드를 끼워주고 뭐 세상에 없는 옷을 입혀주고 뭐 별걸 다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더라도 배고프면 안 되거든요. 아무 소용없어. 배고픈 사람한테 뭐 좋은 옷 갖다 준다고 되겠습니까? 에?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고 되겠습니까? 뭘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 요즘 안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그걸 그냥 일찍 알게 된 거고, 오늘 우리들은 이제 가난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밥 막 먹고 갔는데 또 먹으라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되고 말이죠. 배고플 때는 그것도 좋지만 배가 안 고플 때 먹으라고 자꾸 하면 귀찮잖아요. 자, 그런 형편인데 인간은 좌우지간 먹어야 돼. 먹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기는 먹는 분이지만 음식을 먹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만족하지 않는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1절 이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이걸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를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그 희생 제물, 동물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 제물을 좋아하시지 식물 제물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이 더 맞죠. 하나님은 음식이 첫째가 아니고 그 사람이 첫째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이 더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배고픈데 밥을 안 가지고 왔어. 근데 내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은 밥을 가지고 왔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 더 반갑겠습니까? 밥 가져온 사람이 반갑다고요. 예,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사건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더 좋아하시고 그 곡식 제사를 덜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음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양식이라. 그러니까 가인을 보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게 맞는 거죠. 가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인이 가져온 제물도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아벨이 마음에 드니까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 이거에 더 맞는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안다면 이거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쩌면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파나 이런 데서 해석하기는 그 제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만 잘 드리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교리만 확신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교리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가? 그 사람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아주 교리에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든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안 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교리는 허술하게 됐든지 뭐 틀렸든지 간에 하여간 그렇게 됐어. 근데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네? 사람을 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네,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교리가 바라야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거라. 교리가 발라야 된다. 이건 하나님은 재물만 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 뭐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뭐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제사 지낸 날은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그 부모에게 마음에 들게 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어. 안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사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제사는 정성껏 다 드려. 그러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재물만 주면 하나님 받으신다 이 생각 때문에, 조상이 받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조상도 자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재물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됨에 열을 올렸을 텐데 그 재물에만 열을 올렸단 말입니다. 예, 우리네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아주 부려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효자가 되는지 몰라. 예, 너무너무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재물 드리는 사람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은 사실 형식에 불과해. 하나님은 입도 없고 배도 없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재물은 문제가 안 되고 재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하다. 예, 드린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사람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40편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은 뻔한 거 아닙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구나. 예,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고 드린 사람은 누가 드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그냥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자신과 교통하기 위한 인격이 필요해요.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들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좋잖아요. 꽃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오늘 또 이 산골짜기 좀 가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그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아주 묘한 그림이 너무너무 신기해.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뿌려져 가지고 뭘 먹고 자랐는지 크게 자랐어요. 홍송이. 근데 그게 아마 수백 년 됐지 싶어요. 바위 틈에 그렇게 자라려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거기서 또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바위 틈에서 씨가 뿌려져서 저기 났어.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놀라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소나무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예? 소나무하고 하나님하고는 교통이 안 된다. 그것뿐입니까? 새들도 봐도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새들이 많아. 물고기도 보면요, 꼭 물감을 그려놓은 것처럼 생긴 고기들 많아. 이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나? 너무너무 신기해. 하지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예.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뿐이지 대화는 안 돼. 우리도 봐도 그렇잖아요. 물고기 보면 참 예쁘게 생겼다 하지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는 다 좋은데 교통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거기 교통이 참 잘 된다 이런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금강산에 가보니까 보기에 참 좋더라. 소백산에 와보니까 보기에 참 좋더라. 그렇지만 소백산하고 나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시인의 마음을 가지면 소나무하고도 얘기를 하고 산새들하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건 어디가 자기 마음이지 새가 나한테 말해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은 그 피조물들과는 교통이 안 된다. 교통.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은 것은 다 완성이 처음부터 됐으면 더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지었다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짓었을까? 그런데 짓고 보니까 지어봐도 또 좀 시원찮고 지어봐도 또 좀 시원찮고 늘 그래서 새로 짓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지어놓은 겁니다. 예, 집을 지어도 뭐 3번을 지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 번 지을 때 완벽하게 지은다고 지었는데 지어가지고 살고 보면 이번에 집은 이렇게 안 짓고 이렇게 짓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집 팔고 다른 집 하나 또 새로 지었어. 그때는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또 이것 좀 잘못했네. 여기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든대요. 그래서 3번을 지어봐야 된대요. 하나님도 처음에 창조를 시작해가지고 빛을 착 창조해 놓고 보니까 좋긴 참 좋았는데 뭔가 이 갖고는 안 되겠어. 예, 그래서 또 묻히를 드러나게 하고 또 땅만 드러나고 있으니까 또 뭐 좋긴 좋았는데 전보다는 좋았는데 뭐 되는 게 또 없어. 그래서 씨를 뿌려가지고 초목이 나게 하고 자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사람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짓고 나서 이제 만족하셨다 이 말은 내가 짓고 싶었던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짓고 싶었던 목적이 뭐였는가? 자기하고 교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자 쉽게 말해서 젊었을 때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만나면 처음엔 눈으로 보지요. 눈으로 보고 이쁘다, 뭐 잘생겼다,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에 좋았더라만 그건 안 되는 거라. 마지막에 뭔가 이게 뭐 통해야 되는 거라 이게. 예? 마음과 마음이 이거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기에 좋았더라로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면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보기만 하려면 뭐 탤런트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예. 보기만 하려면 그러니까 그 갖고 안 돼. 뭔가 이게 마음이 교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기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다 교통이 되냐?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과는 교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사람에게 교통이 되는가? 사람하고 교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산혼으로 지어놨는데 산혼하고 하나님하고는 직접 교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둔 것이거든요. 예,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뒀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고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교통이 불가능하게 됐죠. 교통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게 됐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너보고 두렵다 하더냐?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 끊어져 버려가지고. 자, 그러니 하나님은 한 인격을 원하고 계신다. 인격을 원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생각할 때 재물이 아니고 인격이구나.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문제죠. 재물이 아니고 인격이구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한 제물로 온전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날 이후로 저희와 새 언약을 세웠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은 언제 됐느냐? 언제 됐냐? 한 제물로 제사가 온전케 된 후에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냥 객관적 언약이 아니고
어떤 인격에게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죠. 예, 이 언약의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한 인격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 인격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인격을 드리는 과정을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가? 맨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네, 번제단에서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피만 받고 나머지는 다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사른단 말은 없애버린다 그 말이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피는 죄였냐? 피는 생명이니까. 예, 피는 생명이니까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피는 소반에 받아놓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렸다 이거예요. 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갈 피만 받아놓고 나머지 건 다 쏟아버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자, 그러니까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버리라 이거지. 다 버리자. 생명, 피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불살라버리라. 자, 피 이외의 모든 것이 뭐니까? 그게 뭘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냥 고기예요. 각을 뜬 그 몸뚱아리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서 뭘 취하고 있는가? 내 코도 필요하고 내 입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인격 그것만 필요하다 그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격만 필요하다.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하면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코도 있는 사람이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요. 갑자기 코가 없는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흉한지. 예, 제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화상을 만났는지 아니면 나병으로 됐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가 없어요. 코가 근육만 나 있어요. 정말 흉측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흉측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입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징그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인격을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인격이지 그건 아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취하고 피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거기다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만 창조하셨고 다른 건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갈 때는 필요가 없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필요하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어넣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것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이걸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과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것과를 갈라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걸 갈라내고 나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 갈라내진 피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과 7교회를 상징하는 7등대가 있죠. 자, 이것을 돌보는 것이 이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봉사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만족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떡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빛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 향단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받아먹는 그런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피 위에 생명 이외의 것을 다 갈라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생명 외의 모든 걸 갈라버리고 난 나머지 사람은 누구냐? 그건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거의 구속받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구속이 됐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이 구속받은 사람은 뭘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 떡을 먹고 자라야 돼요. 성소에서 이 빛을 받고 자기가 떡을 먹고 자라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하는 말은 12덩이의 떡을 보고 지금 한 말이고 놓고 한 말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은 7등대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후에 우리 여러분 십자가를 다 봤죠? 십자가에서 나를 봤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봤잖아요. 자, 봤으면 그냥 그걸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본 나를 가지고 이 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야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가? 구속만 받으면 그만이지 왜 말씀을 듣는가? 그것은 내가 떡을 먹기 위해서, 내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서 지성소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도 반드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나와서 광야로 왔지요. 광야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살게 됩니다. 오로지. 자,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살아야 되냐? 애굽의 양식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구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고 살았어야 돼요. 먹으란 양식만 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외에 다른 양식을 먹으면 돌아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속을 받은 후에도 늘 헷갈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광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광야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먹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먹을 것은 이것저것 섞어 먹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도 먹고 세상이 준 양식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먹고 나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말을 먹고 나면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이게. 아담보다 더 어려워 이제 이게. 예, 아담은 선악과밖에 없었지만은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건 먹다 보니까 그만 도로 또 가버리고 늙었습니다. 예,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 다른 양식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을 억류당했습니까? 양식 때문에 당한 겁니다. 예.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가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양식 때문입니다. 야, 이건 다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해보면 아 그렇겠구나. 양식 때문에 사람이 가는구나. 길 달라지는구나. 아마 인류도 지구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퍼졌잖아요. 퍼졌는데 아마 원인은 그런 걸 겁니다. 먹을 걸 찾아서 자꾸 옮겼을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먹을 것 따라서 인종이 퍼지게 된 거죠. 꼭 같이 인격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속은 받았는데 바로 나는 이제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알게 됐는데 양식을 세상 양식을 먹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쪽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이제 갈등을 느끼죠.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알았어. 알았는데 세상 양식을 먹고 보니까 이제 세상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먹으면 잘 사냐? 그렇지 않고 항상 아이고 나는 구속받은 사람인데 나는 십자가에 있는 그게 난데 근데 세상 양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 예? 이런 사람은 평생 편안한 생활을 못해요. 예. 이건 옛날하고 또 달라. 다른 차원의 갈등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갈등이에요, 이게. 아주 좀 고차원적인 갈등인 거예요, 이게. 예.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몸이 안 됩니다.
왜 양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안 돼요. 머리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알기는 네가 뭐하냐. 뭐 모르니 그렇지. 그런데 아니고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양식이 떨어지면 그냥 돌아와요. 응? 세상 양식만 떨어지면 금방 돌아올 줄 알아.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돌아갈 때가 있어. 돌아갈 때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 근데 세상 양식이 있는 한 못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세상 양식이 끊어져야 오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러니까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빛도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만 받아야 되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애굽의 모든 속성을 버리게 하려고, 그걸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예, 신물 나도록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요. 예, 다른 것 좀 먹어봤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날 만큼 그렇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 봉사하는 성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근데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뭘 드려야 되나? 피를 드려야 되잖아요. 피만 드려야 되는, 피만. 지성소에서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피만 드릴 수 없어요. 다른 걸 또 가지고 간다니까요. 예, 십자가에서 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 근데 지성소에서 이제 다른 양식을 먹어버리면 빠졌던 살이 도로 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피가 안 나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꼭 피만 필요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필요한데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피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지사장이 못된 거라고요. 보통 지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대지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네, 그게 피만 가진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피만 가진 사람만. 피 이외에 다른 걸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못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은 지성소죠. 그러니까 예, 거기 앉았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 요거 한 가지만 딱 필요하는구나, 이것만 필요하는구나. 예? 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서 영적으로 말하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이 인격, 이것만 필요하구나. 이것만. 이 인격은 그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이제 육체와 갈라져야 돼요. 갈라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육체와 갈라져야 돼요. 그게 구속이죠. 성소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어야 돼.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성장한 인격이 되면 시은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장한 인격이란 것이 별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피만 가지고 가는 게 성장한 인격이에요. 피만 가지고 가는 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쏟아져 부어질 때 백성을 위한 은혜가 나오게 된다. 예? 그때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피만으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피만으로 들어간다. 구속받은 인격으로만 들어간다. 그 피를 인하여, 성경에 뭐 그 피를 인하여란 말이 늘 나옵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피밖에 없다. 내게서 하나님이 취할 것은 피밖에 취할 게 없다. 다른 건 다 그냥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된다. 불살라야 된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갖다가 거기다 불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식을 아는 것은 내게서 무엇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인가? 이것만 필요하고 다른 건 안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한 것이 번제단의 생활이었어요. 자, 그럼 인격은 어떻게 된가? 번제단에서 구속이 돼서 이제 인격만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른 거 다 구별해 가지고 구속받은 존재만 딱 남았어요. 십자가에 가보니까 그전에는 다른 건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다 붙어 있었죠.
무리로 걸어간 것도 붙어 있었고, 오병이어 5천명을 명 것도 붙어 있고, 5만 개 다 붙어 있었어. 능력이고 뭐가 다 붙어 있어서 나라는 것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가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나,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 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건 저거구나. 저것만 나지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내가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예, 그 사람만 나구나. 근데 그걸 알고 나서도 안 된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뭐 양육이 돼야 된다. 예, 자연으로 비춰오는 빛이 아닌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봐야 되고, 그죠? 자연에서 얻어먹는 양식이 아니라 12덩이를 만들어진 떡을 먹어야 되는 거라. 예, 12덩이 떡, 그것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옛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7등대, 그건 뭡니까? 오늘의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7등대가 나오잖아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12덩이의 떡이 나왔는데 계시록에 가면 7등대가 나온다고요. 7등대는 7교회니라. 예, 1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7등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빛을 봐도 밖에서 자연적으로 비춰오는 태양빛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는 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의 빛으로 내가 책도 읽고 교회의 빛으로 못도 보고 교회의 빛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른 빛은 거의 없으니까. 양식도 마찬가지로 12덩이의 떡만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먹은 양식을 나도 같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번,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거길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피를 뿌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나와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니. 이걸 누가 했냐?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했다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그것입니다. 예, 꼭 같이. 자, 제사장은 바로 이 일을 계속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는 번제단에서 갈라지고 성소에서 갈라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애굽에서 갈라지고 광야에 와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 우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아는데 왜 안 되는가? 이 이유는 다른 양식이 자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구속받기 전의 양식도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새로 오는 양식도 자꾸 있어가지고 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 저렇게 살아야 된다니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뭐 세상의 지식이라 해서 뭐 학문적 지식을 말한 게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예, 알게 모르게 계속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렇게 살면 실패해, 뭐 이런 게 이제 가득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거든, 정보가. 이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 한은 나는 분명히 구속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거든요. 머리로는 안 되는데 안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양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양식만 먹어야 된다. 교회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형제들이 내놓은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죠. 나는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정보가 왔는데 교회 왔더니 어떤 형제가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간증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네. 야, 나는 이 세상 양식을 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아, 그 한 그릇 얻어먹고도 금방 힘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들어야, 늘 그걸 먹어야 우리가 힘이 생기고, 아, 그렇구나. 이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이거 안 듣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예, 말씀도 안 듣고 간증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뭐 세상 말밖에 들을 게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길바닥에 나가면 다 세상 말인데 예, 어딜 가도 다 그 말뿐인데 그 안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더 이겨야 되는 우리한테. 예, 그 양식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 인생관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예, 우리 목표의식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목표의식이 안 바꿔지면 분명히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긴 한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아주 마지막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는다고요. 왜? 돌아갈 곳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돌아갈 곳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언제 돌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했으면 아이고 그래 지금은 좀 그냥 살다가 뭐 죽을 때쯤 되면 마음이 걸리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오른편 강도는 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뭐 낙원에 갔는데 나도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온 분들은 구속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돌아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내일만 자꾸 미루다가 어느 날 불이 딱 떨어지면 그땐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아버지 나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성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예,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빛을 봐야 되고. 예, 그 떡, 그 빛. 세상에서 막 성공한 빛만 막 봅니다. 아무개가 막 이래 성공했다, 아무개 이래 성공했다, 막 그것만 봅니다. 그 빛이잖아요, 빛. 그렇죠? 자연의 빛이잖아요. 그 빛만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아무리 그냥 구속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빛만 계속 받고 있으면 난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예. 또 세상은 계속 우리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간증한 게 아닙니다. 계속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간증을 계속 듣다 보면 난 지성소에서 못 들어가죠. 양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간증을 들어야 되고 교회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교회의 간증. 물론 교회 안에서도 또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다 교회 안에서 간증, 교회의 간증이니까 교회의 간증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는 간증이잖아요. 그걸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번제단에서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바꿔져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줘야 지성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마음이 통하고 합해지고 이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간단한 일입니다. 예, 양식 문제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문제였어요. 그분이 이루신 문제니까 나는 거기 참여만 하면 돼. 인정만 하면 돼. 믿음만 가지면 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루어 놓은 사실을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진실하게 사실인 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 노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요, 성소에만 딱 들어가면 돼. 왜? 거기는 다른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성소에 있다가 바깥에 나갔다 늘 하다 보니까 성소에 들어와서는 성소 양식을 먹고 밖에 가서는 또 바깥 양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제 40년 걸린다고, 40년. 40년 걸려보고 만다고. 그러면 40년 걸려도 안 된 사람도 있고 40년 걸려서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40년 동안에 다 죽었답니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았대요. 오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도 지독하죠. 그 양식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대요. 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나자마자 만나부터 먹었거든요. 다른 양식을 몰라, 이 사람은. 예, 다른 양식을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양식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늘 애굽 양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수박을 먹었는데, 그때 우리는 참외를 먹었는데, 예, 그때 우리는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었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사흘길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예, 우리도 10사흘길에 갈 길을 40년 걸리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아야 돼요. 예, 10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예, 그러나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정해진 자리에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빛, 정해진 양식을 먹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사람도요, 태어나가지고 계속 밥을 안 먹고 풀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죽어요, 그냥. 풀만 먹고는 못 살거든, 사람이. 원래 사람에게는 정해진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 먹어야 살지, 정해지지 않는 양식만 먹으면 죽는다고요. 마찬가지로 구속받은 사람에게도 정해진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먹고 다른 건 먹으면 죽지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고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 외에는 번제단에서 갈라져 나올 게 없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피만 취하셨지 다른 건 다 버렸다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라고, 성소에서 정해진 그 빛과 그 양식,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양식과 빛이 아니었다. 다른 양식이었다. 그 양식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빛이고 양식이다. 네, 우리는 교회 왔을 때 어떤 빛을 받게 되거든요. 그건 등대의 빛이에요. 예, 태양빛이 아니라 등대의 빛입니다. 실내에서 비치는 등대의 빛이죠. 여기서는 분명히 양식을 먹었어. 근데 세상에서 주는 양식하고 다른 양식을 우리는 여기서 먹고 있잖아요. 예,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 먹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한 번 먹고 영원히 살 사람도 없고요. 자주 먹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예, 뭐 못 먹는 사람 쪽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위장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지, 위장이 나빠가지고 빌빌거리는 사람 치고는 건강한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데 다 건강하게 생겼다 해도요, 위장이 나쁘면 그 사람은 금방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른 데가 좀 나쁘더라도 위장만 건강하면 그 사람 다른 데가 다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예, 먹는 게 우선이다. 먹는 게 최고다. 먹고 보는 게 최고다. 먹고 보는 게 최고다. 빛이 있어야 보지요. 양식이 있어야 먹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교회 생활. 거기서 우리는 성소의 양식을 먹게 되고 성소의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식을 먹고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으로 정해진 양식을 먹게 되기를 원하고, 구속받은 사람으로 정해진 빛을 받아서 우리가 날로 성장하여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누가 나타나